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하 8장입니다. 사무엘하 8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야훼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는 서기관이 되고 요야다의 아들 분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으로 다윗의 승리의 비결,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사무엘하 8장에서는 좀 여러 이 사건들이 이렇게 겹쳐져 있는 내용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장부터 시작해서 5장, 6장, 7장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뭔가 하면은 우리 제목에 있듯이 다윗이 성공한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어딜 가든지 승리하였더라.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위대한 성공자, 위대한 인물, 업적들이 나오는 거죠. 이런 다윗의 그 성공이나 다윗의 위대한 업적들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뭔가 의문이 생기지 않나요? 다윗도 많이 넘어지잖아요. 그죠? 넘어지고 좌충우돌하고 지 생각대로 하다가 낭패당하고 그러면서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다윗의 삶에 참 그냥 성공의 대로가 열립니다.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그러셨나요?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셨더라. 도대체 다윗에게 무엇이 있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을 품어주시고 다윗을 성공자로 이렇게 이끌어 주셨을까요? 이런 의문이잖아요. 우리 모두도 이 세상에서 성공자로 서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럼요. 자기 계획대로 인생을 멋지게 한번 살아보는 것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영원한 세계 속에 유한한 이 세계, 우리 지금 21세기 살잖아요. 이건 전부 허무한 거잖아요. 나한테 주신, 나에게 육체를 허락하시고 나한테 주신 시간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일평생 사는 이 시간 영원에 비하면 지극히 짧거든요. 그렇지만 또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게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이런 시간을 주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성공자로 서고 싶지 실패자로 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행복해지고 싶고 고통보다는 그죠?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그런 세상, 그걸 꿈꾸잖아요. 근데 그게 참 생각대로 안 된다는 게 답답하고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다윗이 답답하고 어렵고 고난 고통이 있었지만은 이렇게 확 열려지는 이런 모습 속에 상황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럴 수 있을까 이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길이 열리는 거죠. 블레셋 빼앗겼던 법궤도 이제 다 찾아오고 이방에 있었던 그 법궤를 다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다윗 성인 예루살렘 성에 둡니다. 아직까지 성전은 건축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성전 건축해서 그게 참 법궤를 모시고 싶은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도 거절하잖아요. 넌 성전을 건립할 수 없다. 아들한테 넘겨줍니다. 장차 왕위를 계승한 아들이 그 일을 할 거다. 그러면서 언약을 주시고 준비시키는 거죠.
다윗은 그 모든 것을 다 수용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 이러면 뭐 인생 문제 풀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코로나19가 있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앞으로 펼쳐질 일들 어떻게 될는지 모르고 사업하시는 분도 직장 다니시는 분도 마음껏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일할 수 없는 상황, 그냥 단기간입니다만 실직자로 있어야만 되는 상황, 코로나가 발을 묶었으니까 경제 생활이 어렵잖아요. 근데 이게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언제까지 이럴는지 모르는 상황. 지금 여러 가지 여러분 계획 속에서 론도 얻었고 자동차도 이렇게 샀고 하면은 다 이게 돈을 내야 되잖아요. 매달 돈을 지불해야 될 게 필요한데 경제 생활이 안 되고 이럴 때 답답함이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나만 그러면은 뭐 참 더 고통스러울 때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모두가 그러니까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이럴 때 우리들의 마음은 어디로 향해야 될까요? 늘 말씀드리지만 나를 창조하시고 이 역사 수리바퀴를 돌리시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죠. 전쟁 중에도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는 자 보호해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거든요. 심판 중에도 영원히 멸망받는 길로 이끄시는 게 아니라 살아날 수 있도록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발견하고 희망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거죠.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성공했는지 보면서 우리들도 이 다윗의 마음을 좀 배우고 하나님 앞에 성공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공자로 쓰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어떤 삶을 선택했나요?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첫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합니다. 제 생각대로 살지 않아요. 약속을 성취하는 거죠. 여기에 비결이 있잖아요. 다윗의 승리는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약속을 붙들고 약속을 꿈꾸고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달려가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든 일꾼들은 그 삶에 있어요. 우리들도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들의 삶도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여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는 거죠. 교회 공동체에서 해야 될 일이 제일 급한 게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따라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를 섬기는 자의 자세예요. 기도하면은 보이거든요. 듣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보실래요? 사무엘하 7장 9절 이런 말씀을 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거죠. 8장 이전에 7장 9절에서 먼저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겠다. 너를 모함하고 너를 괴롭히고 넘어지게 하는 그것들 너 앞에서 멸해버리겠다.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시편 23편에서 고백하잖아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얼마나 이게 역전입니까? 그죠?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은 늘 이렇게 역전의 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삶에 반전을 던져주시잖아요. 그런 획기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거든요. 가는 곳곳마다 뭐 한다는 거죠? 승리하게 하리라. 이 말씀이 다윗에게만 임했던 말씀일까요? 갑자기 다윗이 고난 중에 막 승리해서 훈련받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복을 주겠다 해서 이렇게 세웠나요? 아닙니다. 이미 이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죠. 언제부터 있었죠?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두 민족이 생겼잖아요. 부르심을 받은 민족, 부르심을 받지 못한 민족.
이방인과 유대인.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의 맺은 언약이죠. 어떻게 말씀하나요? 창세기 15장 18절 볼까요?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땅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야훼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애굽 강가에서부터 큰 유브라데까지, 이거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게 중동 이 지역이, 그죠? 북방 세력의 그 경계선, 남방 세력의 경계선 중간에 있는 것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겠다.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죠. 약속의 땅 주겠다고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이게 계속 구전되어 오잖아요. 자녀들에게 계속 그 말씀을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런 것이다. 계속 들려주거든. 그게 어떻게 되죠? 마음판에 새겨지고 꿈으로, 비전으로 우리 앞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들도 이 세상 한 번 사는 것, 내 인생이 언제 끝날는지 모르지만은 여기 살게 하신 하나님, 나를 통해 사실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잖아요. 세상은 모두가 1등 되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아무리 1등 되려고 노력하지만은 다 1등은 못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한 방향 속에는 제일 위에 한 사람은 1등이지. 100명이 달려들어도 그 중에 딱 100분의 1, 한 명만 딱 따잖아요.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한 방향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방향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을 향해 달려가면 됩니다. 다 똑같지 않을 수 있어요. 똑같을 필요도 없습니다. 나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다른 말로 말하면 사방팔방으로 다 이렇게 있잖아요. 사방팔방에서 그냥 하나님 주신 꿈을 달려가면은 그 분야에서는 다 자기 1등이 되는 거죠. 최고되는 거 아니겠어요? 1등은 실득 필요 없고 나에게 주신 그 일, 나에게 주신 것을 모르고 달려가다가 보니까 난 너를 짓밟아야 되고 너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고 이런 도식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교회도 그러려고 그래요. 그렇게 달려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향해 달려가야 되거든요. 그 말씀을 붙들고 갑니다. 다윗은. 그렇게 해서 블레셋을 정복해 나가죠. 오늘 8장에 읽지 않았습니다. 1절에 한번 볼까요? 8장 1절을 보면 그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그 후에 이게 사무엘하 5장에서 블레셋과 싸우고 난 이후부터 그러잖아요. 계속 이제 하나님 보살피시는 그 은혜죠. 다윗이 블레셋을 쳐서 항복을 받고 완전히 이렇게 블레셋을 정복한 거 아니에요.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악마를 뺐다. 땅을 차지하는 거죠. 더 이상 블레셋이 다윗 왕국을 넘나보지 못하도록 견고하게 다윗은 나라를 든든히 만들면서 정복을 합니다.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옆에 있죠. 모압이 있죠. 모압. 암몬과 모압 그 지역을 칩니다. 2절 보세요. 8장 2절입니다.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이 강한 자들 다 그냥 없애잖아요. 노약자와 소년들은 다 살려주고 장정들은 죽였습니다. 정복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더 이상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강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조공국으로 삼습니다. 이때는 이미 발람이 이전에 민수기 24장에서 예언했던 그 내용들이에요. 너희들이 다 이것을 지배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전에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신 대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나가는 거죠. 그리고 다메섹 아람도 정복을 합니다.
8장 6절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8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야훼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기 있는 거죠. 핵심은 그죠. 다윗이 승리자로 설 수 있었던 것은 뭐 전략도 좋고 인품도 좋고 사람들과 연합해서 할 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힘은 그게 아니라 어디서 온다는 거죠? 야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야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기게 하시는 거죠. 야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직장을 윤택하게 하고, 야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 사업장이 새로워지고, 야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가정이 새로워지고 자녀들이 새로워지고 내 앞날이 열려지고, 야훼께서 함께 하심으로 교회 공동체가 새로워지는,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고 썩어가는 세상에 소금의 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 안에서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체험하지 않고 하나님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 내가 막 뛰어나가겠다는 이 조급함은 버려야 됩니다. 구름 기둥이 움직여야 우리는 또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기둥이 움직여야 움직이는 거지, 구름 기둥과 불기둥 움직이지도 않는데 나 혼자서 조급해서 난리치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경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이때 정말로 답답하죠? 종이 막 쑤시지요? 그럴 때는 가끔 교회에 오세요. 한꺼번에 다 몰리면 안 되니까, 가도 되는지도 물어보고, 기도도 성전에서 기도하고 가셔도 되고, 그러면서 바람 쐬울 수도 있는 거고, 또 교제도 할 수도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집중하십시오. 이 훈련해야 됩니다. 이래야만이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승리를 맛보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절만 그러지 않고 14절도 한 번 더 강조해 줍니다. 8장 14절 한 번 더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야훼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예. 멋지잖아요, 그죠? 애굽 그 남방 지역에서 유프라데스 강 그쪽 메소포타미아 지역 경계선까지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정벌해 나갑니다. 이 여기서 집중해야 될 것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야훼께서 이기게 하셨다. 여기 집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 이게 다윗의 마음의 집중이거든요. 다윗의 마음을 붙드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자로 서는 거죠. 두 번째는 뭘까요? 공의롭게 통치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으니까, 약속에 있으니까 말씀에 서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하는 거죠. 이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내가 나를 사랑하게 돼요. 다 나를 사랑하지 그러죠?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자기를 좀 칭찬해 주셨나요? 좀 칭찬하세요. 대단해. 새벽 잠을 깨우고 말씀에 쓰고 여기까지 살아와서 대단해, 훌륭해. 자꾸 축복하세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은 스스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은혜에 잠기면은 은혜를 받는 내가 대단하잖아요. 귀하잖아요. 존귀하거든요. 내가 내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면은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다고 속된 말로 막 굴리지 않습니다. 될 대로 되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 몸을 보호하고 자기를 지키는 거죠. 청소년들이 막 이렇게 비행 청소년이 참 맞는 것 같아요. 막 날아다니잖아요. 그죠? 얘네들이 왜 그럴까요? 자기가 존귀함을 잘 몰라요. 자기의 존귀함을 모르고 이렇게 저렇게 막 망가졌다고 생각하면 막 굴려버려요. 이럴 때 마음을 잡아줘야 되거든요. 망가져봐야 얼마나 망가지겠어요.
인간 다 죄인인데. 망가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어디로 와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와야 되거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체험하세요. 그러면 자기가 존귀함을 압니다. 자기를 존귀 여기게 되면 다른 사람도 존귀하게 여겨요. 그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사랑을 받는 나에서부터 출발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지 못하면은 내가 내 자신을 존귀하게 못 여기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존귀하게 안 여깁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넘쳐나면요, 그 사랑에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은 자녀들은 그 사랑의 힘으로 세상 나가서 힘있게 삽니다. 그게 메마르면 힘있게 살아갈 원동력이 없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고 힘든 겁니다. 저놈은 도대체 누굴 닮아서 저러냐 그러지 마세요. 누굴 닮아야 자기를 닮았지. 그게 본인이 그 사랑을 하나님부터 충분히 체험하지 못했고 그 사랑을 잘 모르니까 그 사랑을 전해주지 못하는 거죠. 흘러내려 보내지 못하는 겁니다. 본인이 차단시켜버린 거죠. 근심 걱정에 매여 있고 내 잘못된 것에 빠져 있고 죄책감에 빠져 있고 실패감에 빠져 있고 패배의식에 빠져 있고 열등의식에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다 차단되는 거예요. 다 이렇게. 그리고 그게 안 흘러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체험하면요, 그 사랑이 나를 막 감동시키잖아요. 내가 그렇게 존귀하게 여겨져요. 그러면 그게 막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 기도 막 살려줘요. 내가 그걸 차단해버리면 기를 막 이렇게 죽이잖아요. 다른 사람 기도. 힘들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사람 만나보면 그런 사람들 있죠. 막 이렇게 기분 좋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만나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 뭐 받는 것도 없는데 그냥 기분이 좋지요. 그죠? 어떤 사람은 그냥 나한테 해코지 하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기가 막 속된 말로 빨린다고 그러죠. 이게 막 기가 가라앉고 막 힘든 상황이 있잖아요. 이런 문제예요. 소통이 안 돼서 그렇거든요. 이게 소통되게끔 해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을 체험하고 그 체험한 다윗이 그렇게 풉니다.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거든요. 말씀을 볼까요? 8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사무엘하 8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그러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은혜를 체험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불어넣어 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뭔데요? 정의로운 분이잖아요. 공의로운 분이잖아요. 어려운 분이지 않습니까? 그 의를 체험한 자들이 그 의를 베푸는 거죠. 지도자는 이래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지도자예요. 다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있든지 악한 영향력을 가지든지 영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영향력을 끼칩니까? 주위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기쁨을 주고 웃음을 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주위 사람이 길을 빠지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울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상처받도록 만들면서 사시나요? 이 말하면 나는 상관없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죠.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참 몰라요. 늘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막 선포하면 은혜 받으면 감사하고 나 자신을 봐야 되는데 나를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누굴 보죠? 두리번 하잖아요. 고개를 돌리면서. 왜 그럴까요? 그 인간이 왔나 안 왔나 보는 거죠. 이 말씀이 그 사람한테 꼭 필요한데 왔을까 안 왔을까 앞뒤를 다 봅니다. 이게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이렇게 습관화되어 있어요. 내가 변하면요 주위 사람 변합니다. 교회 공동체 문제가 보이시나요? 교회 공동체 이 사람 저 사람이 문제라고 느껴지시나요? 하나님 만나세요. 내가 변하면요 그들이 변화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납니다. 그를 말해주지 않, 지적해주지 않아서 그 변화되지 않았다. 그 생각 깨트리세요. 이 세상에 지적질이 없어서 이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러운가요? 얼마나 지적질을 잘합니까? 교회가 지적을 안 해줘서 깨지고 나눠지고 그렇나요? 그래서 막 넘어지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안 펼쳐지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막히니까 너와 나와도 막히고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장난치고 거기 휘말려 들어서
저 인간 두고 봐. 나도 한 대 쥐어 박을 거야. 이것만 가슴에 칼을 품고 갈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흘러 넘쳐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정의가 흘러 넘쳐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교회 공동체를 개혁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 보세요. 다 자기들이 개혁의 대상이에요. 안 그런가요? 그럼요. 교회를 개혁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그 사람부터 개혁돼야 돼요. 본인이 하나님과 만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면 하나님 방법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거 꼭 마음판에 새기세요. 누구를 제가 지목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인간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안에 들어와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하나님의 성품을 전할 수 있고 그렇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백성을 다스리면서 정의와 공의를 했다. 정의, 미슈파트 그러잖아요. 미슈파트가 뭘까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합당한 일을 하는 것. 나와 너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인간이 도리를 다하는 것. 도리를 다하는 상태를 말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도리를 다하는 것. 나와 너의 관계 속에서 도리를 다하는 것. 보든 안 보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이게 정의를 행하는 자들이거든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72편. 우리 1절 2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 정의가 나타나는 날 어떤지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롭게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나그네를 보살피는 거죠. 하나님은 나그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요. 아브라함도 나그네잖아요. 이민자잖아요. 미국은 나그네 삶입니다. 그에 대한 표본이거든요. 다 이민자의 국가잖아요. 그럼 이민자 국가에서 이민을 막아버린다. 하나님의 마음을 막는 거 아니겠어요?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이익 안 됩니다. 나라 망하는 길이에요. 기도하셔야 돼요. 나그네를 보살피는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이 정책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전 끊임없이 트럼프 행정부가 정신 차리라고는 기도하고 있어요. 말씀에 서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 여기 있거든요.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시편 101편 1절 2절 보실래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야훼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다. 내 집이라는 게 뭐죠? 다윗 왕국을 말하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내고 사랑을 드러내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드러내겠습니다. 약한 자를 보살피고 나그네를 보살피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그런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왜? 그 사랑을 처음 했으니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처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자의 결론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랑 안에, 이 능력 안에, 이 은혜 안에, 이 하나님의 정의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 올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게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승리의 삶을 누렸다라고 오늘 사무엘 8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강하게 박히셔서 다윗처럼 승리하는 멋진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에 쓰게 도와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감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내 인생에 겪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아버지 약속의 말씀에 서지 못하는 것이 문제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깨달았으면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약속의 말씀을 실천해 나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물으며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도록 영안을 막아버리고 영의 길을 막아버리는 악한 것들은 떠나갈 것, 사라질 것,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 질병도 깨끗하게 남을 입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일어서서 달려가는 일꾼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는 일들마다 잘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함으로 다윗 하는 모든 일에 승리하고 복을 받아 누렸던 것처럼
예물을 드리는 손길 속에 그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곳 있게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바랄 수